오벳 에돔의 축복. 오늘은 법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만 이스라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안치하게 되었는데 법궤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믿지 않는 이방 땅의 신당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만 커다란 재앙이 블레셋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자. 원래 자기들의 신당에 이 각 나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섬기는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그 신당에 모아두는 것, 세워두는 것이 하나의 전리품으로, 승리의 표시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면서 블레셋의 국가의 그 다곤 신당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간 그것이 블레셋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벳세메스라는 지역에 언약궤를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있는 법궤구나. 법궤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귀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시면서 있는 것인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언약궤 안에를 뚜껑을 열어보고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 70인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두려운 가운데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우리 지역에 놔서는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무엇이길래 이방 땅에 가서는 지금 막 엄청난 재앙들과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든 믿지 않는 불신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과 권능을 일으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땅 안에 그 기럇 여아림으로 넣어놨습니다. 보관해 뒀는데, 근데 이게 무관심 가운데 그냥 사울 왕 때 이후로, 엘리 제사장 때 이후로 계속해서 보관하고 방치되어졌습니다. 70년 동안 그냥 먼지 쌓이는 법궤가 아니라 괴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서 왕이 돼가지고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 먼지 쌓여있는 이 법궤를 하나님 예루살렘 전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모셔드리도록 하자. 가장 첫 번째 행사로 오늘 본문 말씀이래요. 법궤를 옮기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정말 70년 동안 묵혀두고 먼지 쌓이고 했던 것들을 다윗이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마거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보고자 할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 과정을 큰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옮겨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중심으로, 수도로 모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사울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의 왕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묵어있던 법궤를 꺼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묻는 신앙,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에 날마다 내 앞에, 내 옆에,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문제와 고통을 알고 나의 앞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묻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묻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또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최대한으로 가지려고 했는데 부족해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깜빡해. 무슨 일을 하고도 그냥 나 스스로 혼자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틈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먼지 쌓여있던 것들을 우리는 끄집어내야 될 것입니다. 70년 동안 법궤가 그냥 쌓여있던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오래도록 되어 있었을까요? 우리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만남의 기쁨, 감사, 감동,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 이 사실과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고들진 않았는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아니라 괴짝, 먼지 쌓인 괴짝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를 향한 비전과 꿈은 여전히 나이와 연세와 세월에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날마다 보는 눈앞에 보이는 그 삶의 현실만 바라보며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먼지 묻었던 영광을 끄집어내는 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감동이 끄집어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메말랐던 눈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올라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일정한 온도가 있어요. 36.5도. 여기에서 온도가 떨어지고 낮아지면은 피가 식어지면은 거기에 질병과 균이 생기고 암덩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몸을, 체온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가 건강한 피가 되도록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과 묻지 않았던 사울, 똑같이 기름받았지만, 부음받았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모든 일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일의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지도함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제 출발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대표 팀장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앞장서서 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몰면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8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비파, 수군, 나팔 불며 연주하며 찬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와, 너무나도 참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법궤를 모시고 옮기고 있던 그 과정 속에 9절에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보니까 소들이 띵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었더니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어떻게 죽었나요? 11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타작마당 이름이 갑자기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에 기원이 생길 정도로 놀라운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으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생기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법궤를 모시고 너무 기쁨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옮기고 이동하는 데에 갑자기 소들이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소들이 뛰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소들이 뛰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옆에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을 막기 위하여서 법궤를 만졌던 우사는 그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온몸이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기쁨 가운데 축제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렇게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서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소들이 뛰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도 손으로, 우리 베스메스 사람들은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게 되었죠. 법궤는 손으로도 만질 수가 없어요. 법궤는 그 법궤 사방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로 끼어가지고 사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대로 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4명이 그 뒤로 그 위에 같이 사방에서 어깨에 매가지고 가도록 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사가 좋은 뜻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깨가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손으로 법궤를 만진 그 즉시 몸이 찢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우리는 내 죄를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수레에서 갑자기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한다면, 우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만지면 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값어치 없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다 천국 갑니다 하니까 그대로는 그냥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고, 내 뜻대로 살아도 상관없고, 내 방법대로 살아도 상관없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 나 예수님 믿는데, 예배를 다니는데,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는 것.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정말 기억한다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 같은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개역성경에서는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나라고 했지만 이전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시고로라고 나왔습니다. 충돌. 지금 여기서는 찢으셨다고 했어요. 그건 결과적인 표현이고, 이전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시고로라고 했습니다. 우리 차와 차가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튼튼한 차가 그래도 이기겠죠. 덜 부서지겠죠. 사람과 오토바이,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어서 보니까 그런 사고 영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타고 있던 오토바이 두 사람이 그냥 차에 부딪히니까 저쪽으로 날아떨어져요. 싱싱카 있습니다. 그거 키보드 같은 거 타고 가는데 그거 타고 두 사람이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가요. 막 몇 바퀴 돌면서 날아떨어집니다. 자동차와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충돌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충돌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모습, 대적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여기서부터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법궤를 모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부터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15장에 이제 13장인데요.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이 법궤를 조치해가지고 모시고 그냥 모셔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모셔드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지를 이제 새로운 예배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러 내 일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다윗이 준비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들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매지 않도록 문지기도 세워놓고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사가 왜 죽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우리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알죠, 그죠? 수박 겉핥기식. 예. 먼 일을 대충 한다. 수박 겉핥기식. 공부도 대충 그냥 한번 페이지 한번 읽고 시험에 임하면 어김없이 짝대기 나옵니다. 틀리는 게 나옵니다. 시험에서야 짝대기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직분자로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씹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작은 말씀이라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잘 옮기도록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한 베레스 우사의 이 실패, 운반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정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올스톱,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일단은 하나님의 법궤가 가도록 해놓고선 모든 행사가 막 멈춰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레위인들을 세우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문지기들로 언약궤 주위를 배치시켜서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만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37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 드리는 체제를 갖춤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스 우사를 통하여서,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광야의 어려운 시기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하나님과 또 다른 말씀을 소홀히 하여서 여전히 법궤에서 레위인이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분들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궤는 오벳 에돔 집으로 옮겨지게 된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은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내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우사처럼 다윗 자신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 가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오벳 에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사람들 놀랬겠죠, 그죠? 그런데 일사각오의 믿음이 이 집안 사람들한테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가 가게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집은 절대 안 됩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다들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모시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 타작마당 이 언덕 중턱에서 이제 법궤 수레를 해가지고 소들이 이제는 움직여가지고 가는데 다들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오지 말라고. 다윗도 다윗성으로 모시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 집으로 이 소들이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베데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서라면은 우리도 하나님 다윗이 그 중심을 가지고 온 백성들한테 선포했잖아요. 우리는 사울의 때처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 하나님의 성에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다 선포했거든요.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그러다가 우사처럼 그냥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좀 결단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우리에게 결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면서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9월 22일에는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기념하면 뭘 합니까? 순교자 기념주일날 기념하면 뭘 합니까? 기념하라고만 하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이 있는데 우리들도 그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순교자들은 어떤 특출난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정말 부족하고 어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순교자가 되려면은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꼭꼭 씹어 먹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삶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것대로 살아가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병들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채워주시고 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일사각오의 그 믿음 가운데에 오베데돔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찾아가는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12, 13절 읽었는데 우리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걔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두지 못하고 그 대신 간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무엘 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다윗성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두렵기 때문이죠.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우쳐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다니라는 것은 이 치우쳐라는 이 나타라는 말은 기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타작마당 거기에서 이제 소들이 끌고 이제 가는데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울기가 이제 내려가는 길목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수레 그 위에 법궤의 무게를 이쪽으로 가라 좌우로 가라 우로 가라 무게 중심을 이렇게 아마 움직였는지 이 소들이 옮긴 발걸음을 옮긴 것이 바로 오베데돔 집으로 가게 되었다. 치우쳐라는 것은 오베데돔 집으로 가도록 수레를 하나님이 기울여 소들의 발걸음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으로 찾아가신 거죠. 예. 아무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베데돔 집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베데돔에게 3달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자,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는 축복. 우리는 대부분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주시고 내게 축복 내려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합니다. 사실은 지금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은 비결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하나님 석 달 동안 유하셨어요. 내가 저 집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 집에 가서 내가 저들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저들은 하나님을 구하거든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거든요. 저 가정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집에 하나님을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찾아가면 하나님의 유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성경 가운데 써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읽는 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에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집을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부르짖고 사모하는 저 집에 내가 유하길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읍도 원래는 예수님이 피해가요. 다 피해가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읍을 관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공고한 가운데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있는 것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메말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만나는 주님이 사마리아에서 찾아간 것입니다.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따라가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삶, 그러한 가정이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14절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가정이 세워질 때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오베데돔의 그 후손들은 나중에 다윗이 이 오베데돔 후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문지기로. 장막 문지기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일에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문지기 복강으로 나중에 그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은 그냥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문지기 성전을 지키고 곡간을 지켜서 모든
재산과 물질과 곡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지키는 그러한 물권을 가진 사람이 또한 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님의 복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 가까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베데돔 가족이 전체가 세대가 다 축복받는 자격이 되어지는 데에는 그 가족 전체가 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준비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이 받은 그 축복, 오베데돔에게 문지기로 세웠지만 나부서는 축복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들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축복을 이 오베데돔이 후손들이 문지기의 사명을 받으면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베데돔의 자녀 후손들은 믿음으로 이미 무엇이 축복인지를 알고 결국에는 성전 문지기의 길로 사명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가정과 가족이 온 세대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일주일 뒤면은 명절이 다가오는데 정말 온 가족 권속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 혼자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이 믿어야 돼요. 내 부모님이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또한 오베데돔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통하여 다윗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오베데돔의 이 축복이 다윗에게로 흘러갔어요. 이 축복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그래? 그럼 이제는 주의 장막으로 모시고 들어오자 해가지고 모셔오고 37년 동안 예배 제대를 잘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였던 다윗의 장막을 이루게 된 데에는 오베데돔의 이 가정의 믿음에 놀라운 축복의 믿음을 다윗에게 흘러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